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 고난,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이와 같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인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을 하고 고난을 경험하면 반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터인데 계속해서 이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라 하지만 여전히 제 자신 속에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며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패턴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운니엘이 사사로 있던 지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점령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에웃을 통해 모압 왕과 모압 군사들을 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웃을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웃에게는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이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큰 약점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무기를 잘 다루는 다른 용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에웃을 사용하여 세우심으로 승리의 요인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또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그것들이 자신이 하였다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승리하였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만을 쫓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에웃을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성을 가진 사사로서 세우시고 사용함으로 이런 착각을 오늘 바로잡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웃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웃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에글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에웃이 거사를 성공하는 데는 에웃의 선천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민족을 쳐서 점령하고 그들에게 곡물을 상납받을 때에는 곡물을 가져오는 자들이 왕에게 위협이 되는 자였다라면 절대 그의 신하들은 물론 왕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칼이나 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강한 오른팔이 없었고 또한 불편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던 에웃이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에글론을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귀한 도구로서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하였고 자신이 민족을 구하는 귀한 지도자로서 세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다 단정짓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때론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 왕을 비롯하여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를 골리앗의 적수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였던,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였던 어린 소년 다윗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싸우게 하셨고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불우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길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을 작사간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 맹인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신체적인 약점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사모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그 누구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고자 자신이 한 글자 한 글자 그 작사를 함으로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는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승리의 근원 되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는 주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약점을 또한 강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또한 우리의 약점도 강한 강점으로 만드시는 분은 온전히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능력만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정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둠의 시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과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더욱더 큰 믿음과 확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도 주님 긍휼을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찬송하느라 온전히 누리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능력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